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4월 월사 기도회 겸 고난의 네 번째 날인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반드시 이루어질 꿈. 아버지 하나님, 그 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의 사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의 네 번째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블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의 크신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 감사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넘쳐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제발 크게 물에 두고 3, 4분 동동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작년에 맞이했던 4월 2일도 또 고난의 날도 지나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나갔습니다.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거 지나가지 않은 것 같이 마음에 담고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내보내고 더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겨하는 일들이 있음을 하나님께 아뢰오니 하나님 오늘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4월달을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열린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을 시작하는 마음이 복된 마음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월사 기도해드리며 하나님께 예물드리며 시작하는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들어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육간에 충만하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종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힘있게 권세있게 전할 수 있는 시간대도 종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듣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물 흐르듯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며 아버지 예배자 되게 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하죠.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손을 대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한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 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베나바라 하는 유명한 준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거기서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비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우리를 권하여 베나바를 걸라 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 하게 하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가로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맹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를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니지라.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우리여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여론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4월 달을 시작하는 월사 기도의 첫날이자 고난주간의 4번째 날입니다. 4월 달의 주제는 이런 세상이거든요. 작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작년 계획을 작년에 세우는 것이고 2년 전에 재작년에 세우는 거거든요. 재작년에 세우는데 어떻게 4월 달이 이런 세상이라고 나가 있을까? 그러니까 작년 3월 둘째 주부터 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4월 달에 이런 세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하고 이런 4월 달만 해도 뭐 왕성해지지 않고 5월 달이 가면서 그것도 막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하면서 불평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인데 사람 앞에 하면 불평이고 하나님 앞에 하면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팬데믹을 만나면서 뭐 이런 세상이 다 있어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라는 무슨 뜻입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도와 불평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불평이 공존해요. 그러면 기도와 불평이 공존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뿐만이 아니고 교회 속에도 기도와 불평이 공존합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기도와 불평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와 불평이 공존하고 있는데 기도가 더 많아지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불평이 많아지면 은혜가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식어지고 은혜가 많아지고 하는 것은 다 누구한테 달려? 자기한테 달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내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세상이 은혜롭다고 바라보는 것도 나고 교회 와서도 이 교회에 은혜가 있어라고 바라보는 건 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야 참 내가 은혜가 있는 성도로구나 하는 걸 결정하는 건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를 잘 못해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론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좋다 그러는데 여기저기서 안 좋다는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켜가려고 하는 힘이 자꾸 생겨야 되는데 이게 지켜갈 힘이 자꾸 없어져요. 여론에 의해서. 그걸 우리 여론 정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세상이 펼쳐져 갈 것입니다. 제가 며칠 말씀드렸지만 이젠 교회 사람 채우지 않고 인형 갖다 놓는 세대가 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 AI 컴퓨터 산업으로 해서 사람 점점 발전해 갈 거고, 사람 생명이 한번 죽으면 고만인데 한번 죽으면 고만인 사람들은 별로 안 중요하고, 죽어도 또 살고 죽어도 또 사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내가 부여해야지. 그리고 컴퓨터로 사람을 조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계적인 사람은 지금 모습은 다 사람들 똑같이 만들어 놓고 기계처럼 해서 로봇처럼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사람들은 안 죽어요. 그냥 죽으면 부품 갈아놓고 가면 또 살아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의학계에서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를 닮은 모델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우리의 모델로 알아야 되는데 기계, 로봇을 모델로 알아서 사람도 이렇게 뭘 갈면은 로봇은 영원히 살겠구나 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그 사람 세포 속에서 만들면 뭐 하나 망가지면 그거 넣어서 다시 바꿔 끼고 뭐 그렇게 하는 일들을 그걸 줄기세포라고 그러죠.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복제인간이나 복제인간은 아직 안 나왔지만 복제 짐승이 나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학이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왜 쌓습니까?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한번 견주어보자, 하나님과 맞대어보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바벨탑을 쌓았다고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쌓아서 싼 목적이 하나님과 견주어보자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다고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약하고 부족하다고 하는 걸 인정해서 어떻게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울까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런 고백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의 기자가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럴 때 천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 무엇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다 산을 다 둘러보고 사방을 다 둘러보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로봇은 안 죽어. 그러니까 사람 월급도 많이 주고 아유 그냥 사람 쫙 빼고 기계 갖다 세우고. 그래서 지금 워싱턴 스테이트에 있는 거기 아마존이라고 회사에서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큰 쇼핑센터는 전부 다 기계가 나옵니다. 가서 버튼만 누르면 거기 탁 나와가지고 빙빙 돌아가요. 컴퓨터 돌아가면 사람이 가서 이렇게 보고 저거 좋으면 번호가 있었습니다. 여기가 딱딱 누르면 그게 손이나 딱 뽑았던 올려놓고 쭉 가고 또 쭉 가서 앞에 가면 카운터가 툭툭 해서 딱 얼마 딱 넣고 크레딧 카드 딱 넣고 얼마나 지금 사람이 그 큰 공장에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사람은 별로 안 중요해. 우리 말을 최고로 잘 듣는 기계가 더 중요해. 기계가 언제든 리셋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이제는 사람의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아닙니다. 지금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지 이루 말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제일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 여론이라고 합니다. 여론. 오늘 이 말씀 보면 이 지역의 총독인 빌라도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여론의 동향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은 무슨 때가 되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뭐 작년에 끝났지만은 또 한국의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선거한다고 하면서 여론이 어떤가를 지금 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 잘못 했어도 여론이 어떻게 하면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는 거예요. 여론을 돌릴 수 있는 방법. 여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살법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빌라도라는 총독도 자기 자신의 소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렵다. 그러니까 자기는 정치하는 사람이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를 임명한 더 윗사람한테 잘못 보일 거니까 밀란을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검을 주러 왔고 불을 던지러 왔다. 한마디로 싸움시키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싸움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어 있는 것을 인식시키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럴 때 할렐루야 하셔야 돼요. 사람들 속에 싸움이 이미 시작된 걸 모르고 살아요.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아 싸움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야 내가 너희를 싸움시키러 왔어. 그게 아니고 싸움하고 있는 거를 깨닫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달아서 믿는 사람들 내 속에 벌써 싸움이 벌써 이전에 시작됐었구나. 내가 모르고 살아왔었는데 예수를 만나는 순간 내 속에서 그렇게 싸움이 처절하게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때 그걸 알으니까 내가 이제 이 싸움을 멈춰야 되겠다. 멈추는 방법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속에서 영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시작되고 있었는데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닫고 그걸 깨달았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멈출 것인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 영적 싸움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걸 멈추지 못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영적 싸움을 멈춘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마귀의 사단에게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론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이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에 귀가 자꾸 기울여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손해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봐라. 너 시간도 네 맘대로 쓸 수가 없지. 예수를 믿으면 네 속에는 참 네가 누릴 차이 다 못 누리지. 예수 믿으면 가정도 하루 얼마나 힘들지. 예수 믿으면 직장도 그렇지. 예수 믿으면 너 돈도 헌금도 해야지. 예수 믿으면 헌금 조금 하면 사람처럼 알지도 않지. 헌신돼 있어. 너무나 요구되는 것이 많다마다 생각하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진짜 그런가? 예수 믿으면 친구도 다 끊어지지. 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쪽 면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고개를 돌린다고 하면 좌우를 다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좌우를 다 바라보고 내가 좌쪽으로 가든지 우쪽으로 가든지 이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너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말고 앞을 향해 가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좌로 가던 사람들은 우측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좌로 가는 사람은 우측은 절대로 안 봐요. 여기만 맞다 그냥 가는 거예요. 또 우측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 좀 괜찮은 사람들이니까 좌측 이렇게 쳐다는 봐요. 근데 이쪽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 좌도 우도 아니야. 정면을 보고 하는 건데 인생은 앞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무리 이런 세상이고 저런 세상이고 불평이 많고 세상 없이 많은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기는 사람들은 항상 앞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여론에 신경 쓰지 않아요. 여론이 뭐라고 말해? 기껏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한번 해보. 기껏해 죽기밖에 더 하겠어? 한번 해보. 시작. 할렐루야.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아무리 어렵게 해봐라. 네가 어렵게 하면 별거 다 해봐라. 그러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어? 죽으면 하나님 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이에요. 아유 참 좋네. 아멘이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불쌍한 그들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참 4월달이 시작되면서 우리 전부 다 부활의 계절도 있고 얼마나 좋은 날이 많은데 이 계절을 보면서 시인들은 4월 동부 서쪽새는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이 와가고 위해서 그렇게 꽃을 피게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이 4월 부활의 계절을 맡긴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면 앞을 향해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자기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자기 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맨날 그 자리입니다. 맨날 그 자리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이렇게 좀 옛날에 노망기 있다고 그랬지. 요즘으로 말하면 치매지만 옛날에 노망기라는 말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 그 옆집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할머니가 저는 노망택이 이분말은 노망택이라고 그래요. 어르신은 노망택이 저 노망택이 또 망령 같다고 할머니 왜 그러면 또 뭐 이렇게 싸고 뭐 비비고 그랬다. 아 저런 거로구나. 결국 사람이요 소망 있는 사람은요 불량이 가지 그 자리에서 비비고 싸고 누르고 그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보면 왜 일어나서 갈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가 좋은 거는 다 사람한테 막 얘기합니다. 아 이거 좀 들어봐, 이거 좀 사봐, 이거 좋아, 너무 좋은 건데 왜 그걸 다 답답해 못 살아서 아유 막 그래요. 근데 상대방이 좋다고 하는 얘기는 왜 안 들어먹으려는 말이에요. 상대방이 좋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줘야 당신이 좋다고 하는 얘기 들어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누굽니까? 우리의 상대방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좋다고 막 그럴 때 우리가 참 좋네, 아 좋아요. 그래야 그 사람 얻을 수 있으니까 아 좋네, 아 박수 그래.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를 안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얘기가 먼저 돼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 소리만 들으면 지겹대, 아유 또 그런데 그게 그 사람들의 자랑거리인데 왜 당신은 당신이 하는 걸 자랑하면서 저 사람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를 왜 못 듣습니까? 이게 여론 정치예요. 여론을 못 듣게 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여론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론을 이용해서 못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여 오늘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하나님 저 사람이 벌거벗은 것 보게 해주십시오. 나도 벌거벗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의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거룩의 길을 걸어서 은총을 베풀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사월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요 빌라도가 예수를 시문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생각할 게 있지 않습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이 알아요. 왜? 그 사람은 얘기만 하면 주여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아이 듣기 싫어, 아이 듣기 싫어. 듣기 싫다는 게 다른 자리에 있다는 게 이미 듣기 싫다는 게.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있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도망가면 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자 서기관과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막 먹고 마시니까요 이렇게 딱 이러는 사람들 서기관 야 니네 선생님 말이야 와가지고 말이야 저 죄인들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싫어하지 한마디로 막 그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 딱 들으시고 뭐라고 해요? 내가 한마디 할 게 있다고. 그 뭐라고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다. 내가 온 것은 죄인들을 불러온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야. 의로운 사람들이 몇 명 있어가지고 아유 너를 미안했던 거는 교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성경에 나오니까 항상 두 그룹이라 할지라요. 항상 두 그룹인데 이 그룹이 훨씬 더 많아요. 이쪽이 눈 이렇게 뜬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쪽 편에 섰느냐면 예수님은 죄인 편에 섰어요. 여론의 동향에 예수님은 귀를 기울이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여론의 동향에 귀를 기울여 그쪽으로 따라가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여론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거든요. 오늘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거하면 여론이 아무리 커도요 주께 주신 이 길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빌라도도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여기 빌라도 너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여러 가지 죄목을 다 너를 기소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 고소하고 있는데 너 할 말이 없냐? 아무 말도 안 해. 왜 그러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 뭐 한마디 할 말쯤 한데 난 억울하다든지 억울하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억울하다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억울하고 안 억울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거든요. 오늘 신앙인들이요, 난 이것 때문에 저도 이런 상황을 똑같이 만나서 억울하다고 많이 있었어. 없었다는 거 아니, 나도 있었어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억울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다면 빌라도가 여론이 막 시끄러운데 넌 자유포로 내주겠습니까? 안 내줘요. 억울하다고 너 억울해도 할 수 없다. 억울해도 할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여기서 보면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고 너도 지금 쉽게 말하면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지금 로마 황제가 너를 임명해서 여기 와 있지만은 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나도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로마 왕의 황제에 쓰임받지만 사실은 그런 권한 중에 하나님입니다. 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고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억울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억울하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아직도 내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억울하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섭리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4월달 억울하다고 하는 말 좀 그만하십시오. 억울하단 말 그만하세요. 교회 도움이 되려고 해서 내 뭐 때문에 안 될 거 다 그만하세요.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말 그만하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이제쯤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함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무릎 꿇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빌라도가 묻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절이 되면 사람을 하나 죄수한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바라바를 놓아줘야 되겠느냐? 바라바는 강도 낙한 사람이 아주 그러니까 바라바도 살인죄를 지고 사형당할 사람이겠죠. 아니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를 놓아주겠느냐? 그랬더니 누구를 놔달라 그러면 바라바를 놔달라 그래요. 누구 놔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알고 있어요 지금요. 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지금 이 법정에 선지 알고 있다고요. 시기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땅에서도 누구와 누구의 모든 관계들을 다 보면 다 맞는 말 같아요. 다 옳은 말 같아요. 그런데 그 깊은 걸 보면 시기가 담겨져. 시기가 그 제일 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시기가 이 시기는 누구든지 다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있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시기가 고개를 못 들어요. 말씀이 충만하면 시기가 고개를 못 들어요. 기도가 충만하면 못 들어요 시기가. 그런데 이게 기도가 조금 모자라고 말씀이 조금 모자라고 은혜가 좀 모자라면 어떻게 그 좁은 틈을 타갖고 그냥 삐지고 올라오는지. 저는 요즘에 여기 드라이브웨이나 이런 데 보면서 그 길 콘크리트 아스팔트 크랙이 난 부분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씨앗을 밀고 올라오는 거 저렇게 밀고 올라오면 참 이쁘고 생명력 대단한데 내 속에서 밀고 올라오는 시기는 생명력도 아니고 나를 죽이는 건데 그 시기가 올라오는 건 내가 모르고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딱딱한 겨울에 그 굳어든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생명력을 보면서 신기하고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 보고 감동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 속에서 뚫고 올라오는 시기는 못 보냔 말이에요. 그걸 보면 시기를 못 본 나는 한쪽은 보고 한쪽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것도 깨닫고 그건 시기라고 얘기해주면 맞아요. 그러네요. 그래야 될 텐데 그러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나오고 이런 거 세상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빌라도를 돕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키십니까? 그 부인을 등장시키잖아요. 저기 여보 내가 간밤에 꿈을 꿨는데 내 힘들어서 오는 사람들에서 상관하지 말어. 이렇게 훈수까지 넣는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부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여론의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 장을 넘겨봅시다. 넘겨보면서요.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무슨 악한 일을 하느냐 저희가 다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내야 되는데 증거는 이렇게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증거는. 그런데 증거가 다 말이에요. 말.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말은 증거가 못 돼요. 말은 증거가 못 됩니다. 그래서 종이에 써있는 글 사인한 것만 증거로 채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 그래서 자꾸 말하기를 함부로 글 쓰지 말아라, 글 써서 어디 발표하지 말아라, 발표하면 그게 나중에 네 발목을 잡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는 글을 보고 다 은혜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이가 나빠지면 봐라, 이거 봐, 옛날에 이렇게 쓴 건 다 뒤에 이거 무슨 뜻이 있어 이렇게 쓴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안 보이고 말로만 다 말로. 근데 이 말로 하니까 이건 믿을 게 못 돼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험이 없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생긴 거예요. 폭동이. 근데 이것도 보면요,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수를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소리가 더 컸습니까? 여론 소리가 더 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 같은 현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무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럴 때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신다고는 하나님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시고 보시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얼만큼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여론 정치, 여론 종교, 여론 신앙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여론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중심이 분명합니다. 좌우하거나 치우치지 말고 앞을 향하여 우리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찬스가 우리에게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다고 했사오니 오늘도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4월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기도하신 후에 전부 동일하게 새벽기를 마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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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빌라도는 그 지역을 맡고 있는 중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가 이런 모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는 자기 뜻대로 아버지 재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밀란이 난 걸 두려워해서 아버지 그는 정치적인 재판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정치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신앙생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살아가면서 아버지 좌롱으로 치는 여론의 동향을 따르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귀한 마음들이 더욱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아버지 여론에 이끌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증거가 아버지 말의 증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증거들이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새롭게 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옛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께 주신 새 힘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놀라운 저녁을 여호와여 아버지 좌우를 살피며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걸음을 뒤지게 하는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주의 백성임이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이런 세상이 할지라도
아버지 이런 세상을 사람들의 불평하는 불평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성숙한 신앙들이 만들어지는 4월까지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